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하고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인데요. 이 책에서 이분은 성공의 비결로 시간을 어떻게 잘 선용할 것인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공을 원한다면 절대로 혼자서 점심을 먹지 말라. 성공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함께 점심을 하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참고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성공한 사람이 이 코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20여 년간 코비의 조언에 따라서, 이 책의 그 내용에 따라서 열심히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고 선용해서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큰 성공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공을 했는데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성공을 하려고 했던 목적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였는데, 성공을 이루긴 이뤘는데 아내는 자꾸만 이혼하자고 그러고, 그리고 아이들은 마약과 도박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이 스티븐 코비, 이 책을 쓴 이 코비는 그 분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죠. 내가 써놓은 책이 정말 사람들에게 큰 감동만을 주는 줄 알았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책 서문에다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위만 바라보고 있는 힘을 다해 사다리를 올라갔는데 막상 다 올라가니 애초에 내가 올라가려던 지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벽에다가 사다리를 놓고 지붕에 올라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가정의 성공이다.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귀하고,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하겠죠. 온 우주의 보물을 다 담아놓은 창고가 있다면 거기가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만약에 가정이 비면 모든 것들이 비는 것이죠. 가정이 채워지면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기쁨도 가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웃음도 행복도 가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찾는 모든 것들을 가정에다가 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그리고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진 가정은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8 식구가 만들어가는 가정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인류의 2번째 조상이 되게 했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그 해에 그 땅에서 기근이 심하고 농사가 되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소득의 100배를 얻게 하셔서 부자가 되었다는,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들려줄 하나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의 가정에는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나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삭개오의 가정은 삭개오의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까? 아니면 행복한 가정입니까?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삭개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조건처럼 되어지는 것들이 삭개오의 가정에는 대부분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 그다음에 또한 부자라. 그러니까 지위가 높아요. 세리장입니다. 세무서장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거기다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요소는 대부분 다 갖추었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가 벌어들인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이는 어쩌면 좋은 별장도 준비가 있었고 땅도 많고 온갖 보화들로 채워져 있겠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가정에 넘쳐났을 겁니다. 더더욱 그 당시 세무서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의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은 그들의 살아가는 인생에 힘도 뒷받침해 주어서 이 삭개오는 대부분 사람들로부터 대우도 받고 인정도 받고 권력의 탄탄한 대로에서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삭개오에게는 핸디캡도 있습니다. 직업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죠. 매일 돈을 갈취해가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그 사람들에게 에워싸이면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키가 너무 작았다는 이야기죠. 외모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고 해서 그분을 만나려고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 속에 서고 보니까 에워싸이고 보니까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로 종합해 본다면 삭개오는 지위도 있고 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추측해 볼 때 세리장이라면 그리고 부자라면 그가 그렇게 굳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뭘까? 워낙 예수님의 인기가 있었던 그 시기니까 우리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문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번 보고 싶어 하니까 자신도 가서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다면 가서 보려고 갔더니 사람들에게 에워싸여서 보일 수 없다면 집으로 돌아왔을 텐데 오늘 이 삭개오는 어른인데 말입니다. 끝까지 한번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갈 정도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는 뭔가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삭개오의 가정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위도 괜찮고 돈도 많고 부자이기도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조건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삭개오의 인생을 두고 현재 우리들이 겪고 있는 우리들의 언어로 바꿔본다면 아마 삭개오는 이랬을 것 같아요. 조금은 답답한 마음, 좀 우울했을 것 같아요. 또 불안하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긴 했지만 허무하기도 하고 아마 이 순간에 좀 굉장히 무기력했을 것 같아요. 무력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생에 재미가 없지요. 삶의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삭개오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삭개오 인생의 행복은 찾아올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정말 삭개오는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을 찾은 걸까? 자, 이런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할렐루야. 행복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죠. 구원이 행복이 삭개오 인생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의 집에 나타났다는 거죠. 더 이상 매국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르게 말해보면 즐거움이 찾아온 겁니다. 말 그대로 행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한번 오늘 본문에다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삭개오는 어떻게 행복이 찾아왔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해보고 싶은 질문이에요. 또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행복이 찾아올 수 있는 걸까? 어떻게 나도 그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걸까? 이런 겁니다.
자, 6절이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6절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해서 자기 가정으로 모시고 가서 아내와 아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어려워 보이지도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단순한데, 간단한데, 복잡하지도 않은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볼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할 일을 다 하셨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막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리고를 떠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거의 여리고라는 도시를, 마을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오늘 여리고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지나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뽕나무에 올라가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 어른, 성경은 삭개오라고 그러죠. 그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삭개오의 눈빛을 보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읽으셨겠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삭개오와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다. 그의 가정에 가서 한번 하룻밤을 머물고 싶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할 가장 소중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지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뽕나무에 올라가 자신을 기다리는 그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 머물고 가겠다. 여리고를 다 빠져나가시던 예수님은 다시 여리고로 들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곳에서 하룻밤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말입니다. 여리고라는 마을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이 있죠. 여리고라는 마을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여리고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부자들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흔히 말하는 엘리트들이 살았던 동네. 제가 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서울에 그 서초동을 중심으로 하는 강남, 아마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판검사들이 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로, 부자들이 몰려 사는 곳, 아마 이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이 여리고는 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죠. 물이 있습니다. 매우 더운 지방이긴 하지만 물이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는 매우 그래도 살 수 있는 곳이어서 사람들이 그곳에, 그런가 하면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 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당시 정치를 했던 정치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주로 살았고, 율법의 학자들이 살았고, 권력가들이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왜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도 여리고에 들어오시면서 큰 기대는 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할까? 누가 나를 보고 싶어 할까? 그런데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나왔습니다. 구경꾼으로, 그저 구경꾼으로 예수님에게 나온 겁니다. 잠을 깰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대부분 다 일어나시라고, 여러분 잠을 깨라고 울려주시는, 천천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꺼진 것 같습니다. 다 깨셨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다는 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데, 그런데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온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구경꾼으로, 아니면 예수님과 논쟁을 한번 벌여보려고 나온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7절에 보니까 막 수근수근거리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구경꾼이죠. 그리고 한번 논쟁을 벌여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을 좀 무너뜨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겠죠. 근데 저는 여기다가 어쩌면 예수님이 인기가 있을 당시니까 사람들이 이곳까지 따라오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 아닐까. 그런데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냉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없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냉대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거의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상한 한 사람을 보게 된 거죠.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하룻밤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을 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과 좀 달랐지요. 여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좀 다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즐겁게 행복하게 여기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왜냐하면 지금 여리고를 거의 빠져나갔었으니까 다시 여리고로 들어가야 되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삭개오의 마음을 느껴볼 수가 있죠. 얼마나 흥분했을까? 얼마나 신났을까? 아마 저도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식탁을 준비했겠죠. 가족 식구들과 함께 식사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밤새 삭개오의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삭개오의 아내, 삭개오의 자녀들과 도대체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만약에 여러분 저보고 성경을 그 당시 기록하라고 했다면 저는 요걸 기록했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삭개오와 가족 식구들과 예수님과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나는 그걸 기록할 것 같은데, 글쎄 오늘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우리는 그거 듣고 싶은 건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즐겁게 자기 집으로 영접하면서 모시고 가면서 흥분되었던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면서, 그게 8절이잖아요. 내 소유의 절반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무사의 일을 하면서 누구의 것을 속여서, 아니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길거리로 가면서 길거리에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밤새 삭개오의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나누었을 이야기는 이것이 되지 않았을까? 나눔에 대한 이야기? 그죠? 직업에 대한 이야기도 했겠죠. 낮에 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누어지지 않았을까? 예수님, 직업을 제가 좀 바꿀까요? 세무사 일 그만하고 제가 이제 목사가 좀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었을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직업을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직업을 바꾸지는 말자. 대신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억압해서 강제로 세금을 빼앗지는 말아라. 정해진 세법대로 세금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예수님 재산의 절반은 나누어 주겠고 또 저한테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4배씩 갚아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질은 나누는 데서 진정한 행복이 있단다. 가지고 있는 물질,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 아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아마 밤새 예수님과 삭개오의 가족 식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삭개오는 그 밤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길거리에서 했던 말씀에 대한, 예수님에게 나누었던 말씀에 대한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가정을 놓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선포하신 말씀 속에 보면 밤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구원이 9절이잖아요.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물론 이제 오늘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이 표현이 그렇게 적절하게 보여지진 않지만 이것은 삭개오가 그 당시 가장 듣고 싶어 했던 행복한 소식 아닐까요?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란다. 너 지금부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단다. 아마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가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눔입니다. 변화입니다. 나눔을 통한 행복을 누리는 이야기죠. 변화를 통한 행복을 누리는 이야기입니다. 참 부럽습니다. 저는 행복을 찾은 삭개오가 너무너무 부러워요. 우울했던 마음, 답답했던 마음, 불안했던 마음, 갈등했던 마음, 고민했던 마음, 근심했던 마음, 걱정했던 마음,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씻은 듯이 해결해 지어지는, 즐거움이 찾아오는, 행복이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5월의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행복한 이야기가 존재합니까? 5월 한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가족 식구들과 함께 어떤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셨나요? 5월 한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가 존재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예수님을 만난 진실된 이야기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주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서로 가족 식구들과 나누면서 그렇게 여러분 행복한 웃음을 지어보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보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여러분 이 자리에 세우시면, 여러분 누군가를 이 자리에 세우시면 이 자리에서 우리 가정은 올해 이렇게 행복했어요 라고 간증할 만한 이야기가 존재합니까? 어떤 이야기가 존재합니까? 행복은 어디에서, 행복은 누가, 행복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제가 신약 성경에 보니까 가장 불행했던 한 가정을 들어보라 그러면 저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일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르다, 마리아, 그 나사로는요 잘 성장을 했습니다. 사는 형편이 말이 아니었을 텐데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가정의 모습이 성경에 약간 기록되지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 나사로의 가정에 마르다, 마리아 함께 살아가는 이 가정에 가보면 늘 은은한 향유 냄새가 퍼져 있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베다니 지역에 가면 꼭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웠던 가정에 모여서 잔치가 벌어져요. 동네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쁨이, 즐거움이 나타나는 그런 가정이에요. 가만히 보았더니 무엇 때문입니까? 그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고, 그 가정에서 가족 식구들은요 비록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불행했고 우울했고 답답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과 함께 정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벌어지고 있는 가장 행복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의 선박왕 억만장자였던 오나시스의 실패한 가정생활의 이야기입니다. 이 오나시스는 그리스 선박업주의 딸과 결혼을 해서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한 후에 이 오나시스는요,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마리아 칼라스라고는 가수,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를 보면서 저 여인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으로 그 여인을 사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까 주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인은 밥도 제대로 못해요. 늘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지요. 8년도 못 되어서 다시 이 여인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가를 들었는데 제클린이라는 케네디 아내였던 제클린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행복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가지고 오나시스는요, 내가 실수를 했다며 가슴을 치면서 친구를 만나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파혼할 길이 없을까? 그런데 이 제클린이라는 여인이 엄청난 이자료를 요구하니까 쉽게 이혼도 못해요. 이 여인은 한 달에 이 사람이 억만장자니까 사용되는 돈이 한 20억 가까이를 한 달에 쓴대요. 나는 어떻게 쓰면 20억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오나시스가 혈압이 올라갔다고 그러죠. 불행하게도 딸은 약물 중독에 빠졌고 아들은 비행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으로 인한 혈압이 올라가면서 충격으로 이 사람도 얼마 못 살고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69세에 세상을 떠난 거죠.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나는 인생을 헛살았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이제 이 세상에 쓰레기로 던지면서 나는 세상을 떠나간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쓸쓸히 혼자 외롭게 죽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정이 행복합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입니까? 오나시스의 가정입니까? 어느 가정이 행복한가요? 성도 여러분,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제 끝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우리 가족 식구들이 만나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는 돈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 가족 식구들이 함께 만나서 말하고 있는 세속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가 가정에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 인간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건강입니다. 가치 있는 일도 있어야 합니다. 보호도 받아야 되겠죠. 안전도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보람도 있어야 되겠죠.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이런 만 가지 축복은 도대체 누가 채워준단 말입니까? 어디서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돈으로, 성공으로, 권력으로. 이 땅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해줬던 한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면 적어도 세계적인 의사,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100명 정도는 나를 지켜줘야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 듣고 충격을 받았죠.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건강하게 살았던 건 의사도 없었는데 어떻게 살은 거야? 누가 지켜주었다라는 이야기겠죠. 환난, 사고, 재난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지킬 수 있겠는가? 못 지킨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켜주려면 유단자 경호원 100명은 있어야 되고 각 분야의 전문가도 100명은 있어서 나를 지켜주어야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호원 한 몇 사람씩은 다 두고 계시죠? 경호원 한 사람도 없이 어떻게 나는 여기까지 안전하게 보호받고 살아올 수 있었을까?
자녀를 위해서는 엄청난 교육기관, 시설,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배웠을까? 물질적으로도 적어도 500억은 있어야 된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험, 재난, 사고, 질병, 환난,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온갖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로부터 아무리 우리가 지키려 해봐도 지킬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았던 삭개오는 그래서 고민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받은 것이 아닐까요? 삭개오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나와 함께 하룻밤을 머물며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음식을 나누며 함께 했더니 우리 가정이 이렇게 달라졌노라고 체험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어리석음은요, 가정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빼버리고 행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행복은 물론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잘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내 집안에 가장 가득 차고 넘치는 기쁨이 존재하려면 여호와가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957년 우리나라의 GNP는 80불이었다고 그러죠. 지금은 3만 불 시대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보다 여러분 100배는 넘게 우리가 부자가 됐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100배나 넘게 행복할까? 사실 생각해 보면 가난하게 살던 그 시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범죄자들도 없었습니다. 가정이 그렇게 지금처럼 무너지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정말 찌들어지도록 가난하고 궁핍했지만 집을 박차고 나간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는, 학생들에게는 웃음이 있었죠. 기쁨도 있었습니다. 소망도 있었고, 비록 가난했지만 여유도 있었고, 비록 가난했지만 노래도 부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만족이 별로 없습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만족도 없습니다. 모두가 불만투성입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갑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끌어안아야 나에게 찾아오는 걸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방 속에다가 앉혀놓고 그 위에 올라앉아 있어야 행복이 찾아오는 걸까요? 독수리처럼 높이 떠야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걸까? 세계를 다 가져야만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 찾아오는 걸까? 백화점처럼 만 가지를 다 가져야만 행복한 것일까? 오늘 말씀, 오늘 성경을 보세요. 돈을 내놓으면서 이처럼 행복해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존재해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주님의 이야기를 다 빼버리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바라기는 이제 오늘 5월의 가정을 마무리 짓는 그러한 마지막 주일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리고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